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친히 증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얼마 전에 제가 다니는 그 학교 채플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 댁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주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저한테는 없는데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이제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품에 폭 안겼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딸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교회에서 별일이 없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딸은 특별한 일이 없었는지 처음에는 아무 대답을 않다가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났는지 아빠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빠, 종기가 뭐야? 종기?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원래 딸처럼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기는 사람 몸에 나는 아주 작은 거야. 새끼 손톱보다도 작은 게 만지면 아파서 빼버려야 돼. 아빠,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종기하다고 해? 순간 정적이 흐르고 목사님은 딸한테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존귀는 아주 높고 크다는 뜻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분이 맞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종기와 같이 여러분의 삶을 성가시게 하는 존재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다하여서 높이 찬양할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최근에 화제가 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2019년 베를린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영화인데요. 그 이름이 기생충입니다. 제가 어제 날짜로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벌써 890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저는 890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기생충과 같은 그 벌레가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일전에 괴물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한강에서 진짜 괴물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생충, 봉준호, 벌레 이렇게 생각해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가장의 권유로, 참고로 저는 이곳에서 결혼했고 저희 집 가장은 아내입니다. 저보다 일 많이 하고 바깥에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집 바깥 양반입니다. 그래서 강권하니까 이제 보러 갔습니다. 보는 내내 저는 벌레가 언제 나오나, 기생충은 언제 나오나 놀랄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영화에서 기생충이 나왔나? 언제 나왔지?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가난한 그 송강호 가족이 기생충이지. 내가 어떤 후기를 찾아봤는데 이 영화는 있는 사람이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악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영화라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자 기분이 막 팍 상했습니다. 아내한테, 가장한테 그렇게 화가 난 건 아니고 그 후기에 열이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생충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기생하다는 단어도 썩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충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부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서 기생충이라 부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영화를 관람한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생충이 누군데요? 가난한 가족이 아니면 부자입니까? 그럼 이거는 부자를 비판하는 그런 영화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가족을 부자 가족에 기생하는 것으로, 조금 더 잘 관찰해보면 부자 가족도
가난한 가족에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가 정확히 사람을 향해 기생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을 지배하여 충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을 향해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서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남의 행복은 멸시하는 그런 세력들을 향해 기생충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생충은 특정 대상을 향하여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도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그 저변에 갖고 있을 수 있는 욕심과 같은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생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세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기생충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기생충과 같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생충과 같은 그 악령에 휩싸인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남자를 악령에게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소위 귀신 축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성격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보통의 귀신 축출 사건과 다른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두려워하기는 해도 기뻐하거나 적어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 전부여야만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악령을 내쫓으신 기적, 이 기가 막힌 사건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냉랭합니다. 냉랭하다 못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보며 단순히 예수께서 귀신을 축출하는 퇴마 이야기를 누가복음이 기록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네,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한 명의 개인이 한 명의 그 개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서 귀신 축출 사건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그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들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곧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히 보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 구원의 범위는 어떠합니까? 유대 땅을 넘어 이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에서부터 지역과 사회에 이르기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방대한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범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와 그 특성을 일러주시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선교는 주권적이며 인격적이며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3일 전쯤에 우리 교회에 제 대학 시절 성경 보는 법도 알려주시고 글 쓰는 법도 알려주신 안용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라는 저서를 집필하셨고, 그 책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그것을 누가 전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을 집어삼켜서 좌지우지하고 통제하고 압제하고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그것을 떠나가게 하고 참 자유를 만끽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주권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악령이 집어삼킨 이 한 남자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를 불쌍히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겨서 그가 광야로 뛰어다니지 못하게 귀신에게 통제당하지 않도록 쇠사슬과 고랑을 이렇게 메어둠으로써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의 파괴적인 힘으로 인해 그 맨 것을 끊고 광야에 들락날락하니 사람들은 더 이상 손쓰기를 멈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귀신 들린 남자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린 것은 한 남자의 의지가 아니라 귀신들의 통제에 의하여 그 남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건은 그 어느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의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도 오늘 그것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이방 지역에 있는 거라사라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7절에 보니 성경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고 예수님은 육지에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주보에도 그 성경 읽으신 분들 적혀 있던데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라고 나와 있는데 왜 여기에는 거라사라고 나와 있습니까? 난처한 질문입니다. 제가 적은 게 아니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그 지역이 가다라가 아니라 거라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 팔레스타인의 지리적으로 봤을 때 갈릴리 맞은편에서 배를 타고 조금 가다가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곳은 가다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동편에서 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거라사는 6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다라가 맞을 수 있지만 오늘 왜 누가는 우리에게 거라사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것은 거라사라는 단어 안에 축출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라사에서 일이 일어났다고 예수께서 무엇인가 행했다고 하는 것을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귀신을 내쫓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에게 지배받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과 파멸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기로 작정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요 악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난해서도 아니고 부요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향하여 큰 일을 행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고 곧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응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주권적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본문에 등장한 악령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비교하는 가운데 부각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악령은 파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래도 악령에 휩싸인 사람의 상태를 간략하고 아주 유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면인 마가복음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표현이 적나라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로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악령은 그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힘을 소유하고 있으며 숙주로 하여금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게 하며 숙주가 자신의 몸을 해하도록 하게 합니다. 정상적입니까? 악령은 사람을 집에서 살게 하지 않고 무덤에서 살게 합니다. 악령은 또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있지 않지만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남자를 향해 귀신에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린이라는 단어는 누가 누구에게 들어왔다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했던가요? 악령이 이 남자에게로 들어와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을 집어삼켰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악령이 그의 남자의 삶을 압제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더 이상 그 사람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자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악령은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격적인 모습은, 이 비인격적인 모습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은 이 얽매인 것으로부터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남자를 옥죄며 가두는 그 존재로부터 해방감을 맛보게 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 자유는 일시적인 자유가 아니라, 일부의 자유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입니다. 어떻게 완전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 남자가 악령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 악령은 더 이상 그 지역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33절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남자를 괴롭힐 악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인하여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들과 함께 돼지떼가 등장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이 남자의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악령은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30절에서 이 악령의 이름이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름이 군대인 이유는 그 수가 많았기 때문이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군대라는 단어는 로마의 한 군단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아주 그 규모가 적게는 2,000명, 아주 그 규모가 많게는 6,000명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군대입니다. 근데 귀신이 그 군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한 남자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군대를 단 한 번에 그리고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는 수단은 그 군대 수에 상응하는 숫자를 부르는 건데, 그것이 바로 돼지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장면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 하나님 선교에 있어서 인격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조금 애석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한 개인과 그가 속한 지역사회를 도우셨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밤낮으로 비명을 들을 일이 없고 더 이상 몸을 돌로 해야 하는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한층 나아진 모습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찾아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지역은 더욱더 개선되고 개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널 도와줬잖아 라고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주후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되면서 기독교의 선교는 소위 크리스텐덤이라는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텐덤을 번역하면 기독교 제국인데요, 선교가 제국주의화된 것을 비판하는 단어입니다. 크리스텐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는 기독교가 세속적인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든 권세와 권능과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종교 지도자에게 가 있단 말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부유화이고, 셋째는 교회의 그 관습화, 의례적으로 하는 것,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런 것들에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가 제가 바로 말하고 싶은 부분인데, 아주 강압적인 회심입니다. 믿지 않으면 죽어. 경고를 넘어선 강압에 의한 회심이 바로 크리스텐덤의 그 선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역사하시나 그 대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악령들과 같이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없애버리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도 강압적으로 그분의 모습을 지역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석할 수도 있지만 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비록 거부당하셨지만 하나님의 선교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일시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는 자들과 달리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함을 얻은 그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요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 곧 하나님의 선교가 그 지역에서 중단되지 않도록 구원을 경험한 자로 그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지킬 것을 강권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2제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12제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를 통하여 지속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이들에게서 이 복음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종종 발견됩니다. 그 모습으로 유대 지역에서부터 땅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냅니다. 당장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장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종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었지만 점치는 여종으로 하여금 수입을 올리던 그 주인들은 앞으로 벌어질 그 경제적 손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들은 온몸에 매를 맞아야만 했고 때문에 온몸에 멍이 들었고 발은 묶였으며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차고 찬 그 지하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매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심으로써 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때로 거부당하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을 수 있으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감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아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는 구약 율법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으며 또한 그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시대에도 지속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기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일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앞서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거부당하시는 그 장면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왜 거부당하셨는지를 묵상해 보는 것이 곧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거부당하신 걸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까?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추방당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이해일 수 있습니다. 분명 돼지떼의 죽음은 돼지치는 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수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에 한 300만 원 할까요? 한 300만 원이면 제가 되게 그 껌값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 300만 원이나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계산이 더 빠르시니까 상당한 경제적 손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집중하는 바를 따라가다 보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경제적 손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부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34절로 37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의 그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다. 오늘 거라사 땅에서 예수님을 내몰고 있는 자들은 돼지를 치던 자들이 아닙니다. 게다가 돼지 치던 자들은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도망한 것이지 자신의 그 돼지떼가 떼죽음이 당해서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돼지떼의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돼지떼의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했다면, 그래서 열받아서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형도 데리고 오고 이제 막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나가라 이렇게 했다면 겸손하게 우리 지역에서 나가시라, 그리고 그렇게 순순히 구하였다라는 표현처럼 예수님 제발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요. 경제적 손실을 맛봤다면 저희가 좀 전에 봤던 그 사도행전 16장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경제적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이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면 예수님도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일단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불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보자면 그들은 이 사건과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선 자신들도 힘써봤지만 손쓸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단숨에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통해 이전에 그 남자를 집어삼키고 있던 귀신보다 더 큰 귀신이다, 더 큰 존재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동일 속성에 훨씬 더 큰 세력,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까지도 위협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세력으로 간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28절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상관없음,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임을 귀신도 알고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닐까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180도로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는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러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도 무엇인가 행하시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 난 지금도 괜찮은데, 난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난 괜찮은데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바꾸시면 어떻게 할까? 사람은 보통 이 삶이 안정적인 궤도 안으로 들어가면 변화를 달궈하지 않습니다. 그 삶에 적응하고 안주하는 게 사람의 본연의 특성입니다. 더 나아지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쁘지 않은 것이니 좋은 것도 아닌데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으니까 적당히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적당히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적당히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두고도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적당히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겠죠.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간증 섞인 설교인데요, 자신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예수께서 집에 찾아오신 것으로 비유하여서 설교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주인공의 집에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을 원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왔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께 자신의 집의 이곳저곳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 중에는 서재도 있고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등이 있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여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디서 냄새가 나는데, 좋지 않은 냄새인 것 같은데 어디서 나지? 그래서 찾은 곳이 벽장이었습니다. 사실 주인공은
로버트 멍어 목사님은 예수님께 이 벽장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벽장 말고는 다 괜찮은데 벽장만큼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버립니다. 그 벽장은 손님이 관여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나만의 공간, 나만 알고 싶은 그 비밀, 예수님은 몰랐으면 하는 나의 그런 아주 자연스럽고 적나라한 그런 모습들. 예수님이 손님이었기 때문에 손님을 거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 소개가 좀 늦었는데 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간략하게 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삶에도 예수님이 손님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시겠지만 제가 원해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다 보니 아버지가 목사였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또한 목사의 아들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배워야만 했습니다. 착해야만 했고 순종적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일에 열정적이어야 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그랬을까요? 아니요. 손님을 위해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이 하시는 표현으로 머리가 굵어지기 전에는 할만했습니다. 가끔 용돈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재미가 좋았지만 머리가 굵어지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특히 청년 때는요, 주일 아침에 7시 반부터 공예배 반주로 시작해가지고 교육부 교사를 하고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하고 그거 끝나고 청년부 모임까지 그 모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했는데 그 안에 어떤 자유함도 어떤 기쁨도 없이 부담만 가득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이 집에 안 가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순간 정말 신기하게 더 이상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집에 안 가시나, 도대체 언제 집에 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 되시니 제 마음에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겠다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부담이 아니라 저의 힘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같이 경험하고도 사람들이 달리 반응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은 그저 유대 땅에서 온 한 손님으로 예수님을 봤을 거고,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손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사랑하는 고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주권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동행하며 매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온 성내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행여 지금 손님이라면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삶을 이끌어 나가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모두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열방에, 나의 삶의 자리부터 고척 땅을 포함하여 온 열방 땅까지 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온 성내에 전하는 우리들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